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국 어느 시골의 통나무집에서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가지고요. 그 바위 때문에 출입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이 미는 것을 어느 정도 했냐면요,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계속 밀었어요. 그런데 8개월 정도 계속 밀었는데 점차 자신이 꿈에 봤던 그런 게 조금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8개월 전에 그 바위를 밀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바위가 어느 정도 옮겨졌나라고 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8개월 동안 헛수고했구나. 그래서 원통하다, 너무 시간도 아깝고 너무 원통하다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옆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라고 하나님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했는 거죠. 내가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가서 거울을 보고 너 자신을 보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 거울 앞에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구나. 내가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위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거였다는 거죠.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단련되어 가지고 자신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한편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 동생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잔치에 청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무리가 참 많았어요. 나이 많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반응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왕위 계승이 아도니아의 그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면 그게 기적이 아닌 거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신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도착해서 사무엘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큰 아들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봤을 때, 야, 이 아들 너무 훌륭하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보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아니더라. 계속 보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무엘 선지자는 외모의 훌륭함을 보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이새의 아들들을 평가하고자 했던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러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세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과 달랐어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한 위치도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세의 8아들 가운데 다른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조금 그 외모의 훌륭함은 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럽니다. 피부가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남자의 그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럼 뭐냐면 외모가 그렇게 다른 형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내였기 때문에 뭐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위에 형들이 항상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대로 따라가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저기는 저렇게 사람이 많고 일꾼이 많고 하니까 저기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크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면 그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 사람이 넘쳐나고 뭐 자원도 넘쳐나고 뭐 재력도 넘쳐나고 하면 당연히 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항상 부족함으로 이렇게 항상 허덕이던 그런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야, 그건 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고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소경과 같은 사람이다. 겉보기에만 아름다운 세상 것들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지나친 열등의식도 우리가 버리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름답고 힘있고 강한 것들보다는 천해 보이고 멸시받고 약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반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아주 세상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존재를 들여다가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정말 미련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을 보면 그러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한나라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데아, 이드루암 해가지고 6명의 아들 헤브론에서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아들을 또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11명의 아들을 거기서 얻어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위로 형들이 9명이나 있었고요. 아래로 7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움받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기 위에 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층층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존재한 게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아들들이 많이 존재하는 가운데 크게 우리가 두 번의 반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반역의 파워가 너무 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있었던 책사와 다윗의 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압살롬의 반란이 이렇게 진압이 되고 그 결과로 반란의 결과로 압살롬이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도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었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그러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 아도니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었다는 거죠.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죠.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짖으라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앞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왕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도니아에게 청함받지도 않고 응하지도 않았던 인물들이 이제 청함을 받고 또 이에 응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왕이 대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냐? 군부의 실력자로서 그 예식을 경호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왕의 대관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도니아의 반란 가운데 솔로몬의 왕위 계승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본문 33절에 그러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 주의 신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근위대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로 구성된 다윗 왕의 근위대였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가라. 이제 솔로몬을 왕이 되는데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내 노새에 태우고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라. 내 노새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그 노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윗 왕의 노새에 솔로몬이 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곧 다윗 왕의 후계자라는 것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노새는 피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여성형으로 암노새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수컷 노새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윗 왕의 그 당시에만 해도 노새는 수입에서 들어와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였고요. 당시 귀족 계급들이 주로 사용했던 교통수단이 또 노새였다고 해요. 일반 평민들은 노새를 타지 못했고 그들은 나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노새가 보다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동시에 운송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온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기온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보다 낮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기온은
요즘 저걸로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실로암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당시 이곳은 예루살렘 성의 주요 물을 공급해 주는 수원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기온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곳은 아도니아의 그 왕위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잔치의 장소인 에느로겔과 그리 멀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완전히 이제 분쇄하려고는 일부러 분쇄하려고는 뜻으로 기온이라는 곳에 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 사독이 기본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34절 보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주로 통치의 직분에 취임할 때 왕의 대관식 의식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에게는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뿔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 뿔나팔은 양의 뿔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부르면 뭐 찢어지는 듯한 높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특히 왕의 즉위식 때 많이 사용한 게 양의 뿔나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의 대관식 때에도 이것으로 무리들에게 그 소리를 알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본문 35절 보죠. 그를 따라 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삼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로 표시된 것은 당시 국가의 세력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로 이렇게 양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고 유다 지파가 유다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만이 이 다윗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남쪽 유다만을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스려요. 나중에 이제 사울 가문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통합왕국의 왕으로서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 33년을 그렇게 통합왕으로 했고 7년 6개월 정도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통치자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가 되겠냐? 통합왕으로서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36절 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은 바로 아멘이라는 것,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멘은 보통 이미 말한 것에 대한 확언과 응답을 나타내는 건데요. 분하야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꼭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나오는 분하야 말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첫째가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거. 세 번째는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그것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하야의 세 가지 소원은 이것은 결코 아첨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중심의 바탕을 둔 경건한 소원이었고요. 그가 비록 무관이었지만 매우 투철한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 37절 보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 주 왕이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일종의 이것은 소망을 담은 기원의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위가 영원토록 보다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브나야의 이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아가지고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가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그 마음속에 지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으셨고 또 그 귀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백성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자부심과 아울러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무참한 패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거기에 새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지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겸손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가장 적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인격을 무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 나는 못한다라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목동도 왕이 될 수 있고요. 어부가 사도가 되고요.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순간에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뛰어난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약속만 하시는 분이든지 또는 실천만 하시는 하나님이든지 양자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과 실천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기록을 보면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언제나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에 보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죠. 솔로몬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약속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약속을 자주 할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왜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횟수가 이렇게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그 사람과 약속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들이 어찌 보면 남발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도 공수표를 많이 날리기도 하죠. 수많은 약속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여러 성경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우리 붙잡고 매달리자라는 거. 약속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행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약속들을 했을 건데 그 약속을 이행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정말 믿을 만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킴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